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두 명의 천사들은 소돔 성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오늘 먼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마음에 부러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아브라함 너를 왜 택했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된 계획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이 유명한 중보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보 기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게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해 6번이나 간절하게 그 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에도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평일에도 말없이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역자로 정식으로 우리가 교회 앞에 세워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우리 베스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더 신속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응답되었나요? 응답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6번이나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네 말대로 그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불행히도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도시에, 이 땅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한 도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의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원리를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제자대학의 중보기도 학교에서 중요하게 깊이 공부하는 한 본문인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몇 가지 중보기도의 원리 함께 배웁니다. 첫째는요, 기도하는 대상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소돔 성에 있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성 주민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조카만이 아니라 그 성의 주민들 온 소돔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병자들을 바라볼 때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능력 이전에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라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스스로 부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자비의 마음, 이 마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조릅니다. 아빠 우리 다니엘 새벽성에 내가 끝까지 새벽을 깨워 함께 가면 아빠가 나에게 이런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나에게 에버랜드 데려가 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그런 약속을 했다면 자식이 그 약속을 들고 나와 아빠가 약속한 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원리 하나는 끈질기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겠죠? 너무 바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움직이셔야 되고요. 지금도 자연, 우리 주위의 지구상에도 사시사철 변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스리셔야 되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시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바쁘실까 봐 우리가 죄송해서 기도도 그냥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혹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아주 못돼 먹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원통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밤이고 낮이고 와서 졸라대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저리 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끈질긴 부르짖음에 이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합격할 때까지 부르짖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합격 점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바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50명, 하나님 50명 정도면 되겠지. 근데 50명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돼. 혹시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면 5명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괜히 그 5명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예요? 아니야, 45명도 좋아.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우리는 채권자가 빚받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티끌이나 재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그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로또 한 장 사놓고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3등 아니고 1등으로 제일 액수 높을 때 그때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무조건 다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고 너희에게 가장 복된 응답으로 너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심지어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 건축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베스트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